아멘. 자, 한국인의 3대 관심사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주제 3가지. 관심 없어요? 뭘까요? 돈, 건강, 또 하나는 정치도 있긴 한데 자녀 교육. 이게 제일 주로 많이 나오는데 설문조사 기관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대체로 보면 돈, 건강, 그다음에 자녀 문제,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3가지 관심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를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한 3년여간 2020, 2021, 2022, 2023년 우리가 지나면서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더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여러분, 돈 많이 모으면 뭐 할 거예요? 건강 잃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연세 드신 분일수록 이 건강 문제에 대해서 유독 더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몸에 좋다는 거 있으면은 어떻게든지 구해가지고, 그죠? 바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또 이용하기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건강하려고 하는 마음이 큽니다. 요즘 유튜브가 하도 발달이 돼가지고, 핸드폰 영상을 들여다보고, 또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옛날에는 전문 지식을 전문가들만 알았는데, 이제는 유튜버만 보면 전문가들이 아주 간단하게 쉽게 별의별 내용을 다 얘기해 주니까, 그렇죠? 의사가 아니라도 어떤 면에서 의사 이상으로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타는 차 말고 지난번 타던 차가 고장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카센터에 갔는데 이 카센터가 참 잘하는 사람인데 이 원인을 못 잡아내는 거예요. 근데 차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딱 카센터에 딱 갔는데 또 멀쩡해요. 어떻게 해야지? 아무리 봐도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사무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크랭크 각 센서 한번 점검해보라고. 크랭크 각 센서? 그게 뭐야? 그랬더니 검색을 해보니까 증상이 이거인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카센터 사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체크해봤더니 진짜 그게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싹 바꾸고 멀쩡해졌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우리 사무가 차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에 대한 정보도 참으로 많고, 그래서 우리는 건강 박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건강에 대해서 잘 정보를 알고 활용하는 것 중요한데, 건강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갖게 되면 건강염려증이라는 병에 걸립니다. 병 아닌 병에 걸려요. 건강염려증이라는 거는 병에 걸린 건 아닌데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이걸 너무 지나치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진짜로 몸에 통증이 느껴지는 것만 같은 그런 일이 있다라고도 합니다. 자, 제가 지금 건강에 대해서 장황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요즘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는 참 관리도 하고 관심도 많이 있고 정보도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의 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우리의 영혼이에요. 건강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관심을 기울이고 돈도 많이 쓰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데 반해서 우리의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도 두지 않고 관리하려고 들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육체가 건강하면 뭐 할 거예요?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꽝이에요, 꽝.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왜 새생명 축제를 한 거예요? 우리의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려고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무엇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Sing Again 3라는 노래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신 분들 들어보세요. 별로 그런 거 안 보시는군요. 저도 뭐 TV도 없고 그거 보지도 않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영상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한 번씩 검색하다 보면은 이게 딱딱 이게 걸려서 한 곡씩 이렇게 듣고는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눈에 띄는 가수가 하나 있었어요. 다 젊은 20대, 30대가 대체로 이 노래 경연 프로그램에 나오는데 41년 가수가 된 지 41년 된 가수가 이 젊은 사람들한테 섞여가지고 제일 고령자가 여자분이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 노래가 저도 몰랐는데 딱 하는 걸 들어보니까 40년 전에 나온 노래, 그때 인기 있었던 노래, 최근에도 제가 어디서 흘러나오는 걸 들었던 노래를 부른 그분이더라고요. 저도 처음 얼굴을 봤는데. 나이가 굉장히 많은 여자분 가수인데요. 80년대에 날렸던 가수인데 지금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도 젊은 청년들처럼 얼마나 짱짱하게 노래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심사위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젊은 여자 심사위원 가수가 그 41년 차 대선배님 가수가 나온 걸 노래하는 걸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선배님처럼 선배님 연세가 되어서도 그렇게 노래를 자기 관리를 잘하고 목 관리를 잘해서 노래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탁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어제 영상을 잠깐 지나가면서 쓱 듣고는 그냥 잊어버렸는데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제가 강단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했던 얘기가 딱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41년 동안 가수를 참 목 관리를 잘하고 건강 관리를 잘해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도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짱짱하게 노래를 잘하고 있긴 하지만 저 사람 50년 뒤에도 노래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 혼자 그냥 이건 그 사람을 조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 혼자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50년 뒤에도 저 사람이 저렇게 짱짱하게 할 수 있을까? 100년 뒤에도 저 소리를 할 수 있을까? 내가 내 인생을 관리하려고 드는 거, 그게 내 건강이든, 내 목이든, 내 목소리든, 내 자녀 관리든, 내 돈 관리든, 노후 관리든, 우리는 최선을 다해보지만 유한한 거거든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몸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아무리 자기 관리를 잘한다고 한들 영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려고 싶어 하는 거냐면요. 우리의 영혼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신명기하고 여호수아서를 성경 통독을 쭉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 읽었던 게 툭 생각이 났어요. 어떤 대목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성경 말씀의 문장이 딱 생각이 났어요.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내 영혼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영혼의 건강관리를 하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나가려고 하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 성경 읽는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흘러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건강관리에만 신경 쓰지 말고 우리의 영혼 관리에도 신경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영혼의 건강관리를 잘 하면은 어떤 복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혼의 건강관리를 잘 하면 지혜를 주세요, 지혜. 여러분, 세상 사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죠? 답이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그렇죠? 잠언 16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이 세상에 가장 좋다고 하는 금, 은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이걸 알았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뭘 구했죠? 지혜를 구했어요. 돈 달라고, 복 받게 해달라고,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에 솔로몬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덤으로 뭐까지 주셨죠? 부귀 영화도 덤으로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솔로몬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면 내가 기뻐하는 것까지 덤으로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지혜를 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영적인 건강관리를 잘하면 하나님이 용기를 주십니다. 따라합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게 많아요, 살다가 보면.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합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여러분, 세상에서 별의별 일들을 다 겪으면은 우리는 낙심이 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간이 콩알만해질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창업자, KFC 창업자, 치킨집 있죠? 미국에서 건너온 치킨집 KFC. 이 창업자가 65세 때 사업에 쫄딱 망하고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절망감이 찾아와가지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죽을 생각만 하고 살았던 적이 있었대요. 그러다가 몰래 정신병원 문을 나서가지고 터덜 걸어가는데 저쪽에 조그마한 교회 예배당 쪽에 뭐 소리가 들려가지고 가서 이렇게 봤더니 어떤 여자, 나이 많이 들으신 여자분이 예배당 강단 앞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찬송가를 부르고 앉아있더래요. 그 찬송가가 뭔지 아세요? 382장이에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382장인데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2절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을 어떤 나이 많이 드신 여자분이 강단 앞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이 찬송을 하는 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자기가 옆에 꼬꾸라져가지고 엎드려가지고는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대요. 이렇게 회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어린 시절의 신앙을 다 까먹고 돈만 벌려고 혈안이 되었다가 내가 이 꼴이 됐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실컷 회개하고 울고 나가지고는 나니까 이 정신이 맑아진 것 같더래요. 나중에 의사하고 면담을 하는데 의사가 당신 멀쩡해졌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완치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나오게 됐대요. 그리고는 계속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업에 아이디어를 주셨대요. 그게 바로 프라이드 치킨을 만들어서 팔라고 하는 사업 아이디어였고요. 그래서 압력밥솥을 갖고 다니면서 처음에는 치킨을 튀겨서 팔기 시작했는데 이게 호응이 좋아가지고 식당이 하나씩 늘어나면서 74세가 되던 때에 미국하고 캐나다 전역에 6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KFC가 생기게 됐다고 합니다. 75세가 되었을 때 사업을 넘기고 선교 사업과 자선 사업에 매진을 했다고 합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재단을 세워서 90세 임종 직전까지 이 일에 헌신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드렸다는 간증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도 사업을 쫄딱 망하고 낙심천만이었고 정신병원에까지 입원할 정도로 매일 죽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그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만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다시 용기를 주시고 또 사업 아이템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살다 보면 별일 다 겪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우리를 낙심하고 맥 빠지게 만들 때가 있어요.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살 소망이 없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면 다시 용기를, 삶의 용기를,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붙잡으시면서 오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영적인 건강을 가지면 어떤 결과가 오나 따라합니다.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기쁨이 없었던 여자가 하나 나와요. 요한복음 4장에 누가 나오죠?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결혼에 수차례 실패했던 여인이 바로 이 수가성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한 번 실패도 힘든데 두 번 실패, 세 번 실패, 네 번 실패, 자꾸만 실패해 보세요. 사람 눈 마주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사람들 다 낮잠 자는, 중동 지역에는 낮잠 자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뜨거운 때약볕에 나다니지를 않는데 다 잠자는 시간, 사람이 없는 시간, 그 눈 피해가지고 그때 물도로 나온 게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잖아요. 사람들 안 마주치려고. 수가성 여인은 기쁨을 잃어버리고 고달프고 기구하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을 살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수가성 여인이
기쁨이 들어차고 나니까 어떻게 했죠? 물덩이를 던져버리고 상수도 시설이 있었던 상태도 아니고요. 수 킬로미터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중동 떼약볕에 몇 킬로를 가야 물이 있는 데인데 그걸 버리고 동네로 뛰쳐 들어갔어요. 왜요? 나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그 얼굴 마주치기 어려워했던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자기가 뛰어 들어가가지고 나를 만나주신, 나에게 기쁨을 주신 그 예수님을 당신들도 만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물덩이를 내던지고. 그 또가 가지고 또 물 떠서 또 다시 와야 되는데 그런 건 안중에도 없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새벽 예배하면서 이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새벽 예배 때 안 들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제가 어제 목요 전도 나가가지고 저쪽에 우리 길동하고 명일동 사이에 있는 명성마트 바로 앞에 있는 그 조그마한 놀이터가, 아이들 놀이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어떤 할머니 한 분하고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지를 두 분한테 각각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는 뒤로 딱 돌아서는데 그 할머니가 뭐 하고 있었냐면은 유모차에 손자를 한 2-3살 남짓된 손자를 앉혀놓고 이유식을 떠먹이고 있었거든요. 제가 전도지를 딱 주고 할아버지한테 주고 딱 돌아섰는데 저쪽에 있는 그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혼잣말로 손자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거야. 제일 기쁜 거야. 기쁜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신앙생활 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기쁜 거야. 라고 할머니가 손자한테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환하게 웃으면서 손주한테 이유식을 떠먹이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는지 몰라요. 그분은 신앙의 맛을 아는 분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 영혼의 건강함이 있는 사람은 영혼의 기쁨이 있어요. 저는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이 이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돈, 맛, 세상의 즐거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만족, 자유함, 그 은혜,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는 행복,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면 육체적으로도 건강이 올 수 있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골 아픈 일을 당하면은 사람이 뼈가 마르는 육신의 고통이 오게 돼 있어요. 건강도 안 좋아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건강도 안 좋아져요. 근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건강이 들어차면 육신의 건강도 회복되는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프로야구 감독 중에 김인식 감독이라고 있어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프로야구팀 감독도 여러 군데서 했었고 우리나라 야구 국가대표팀도 이끌었던 감독이에요. 근데 이 감독한테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감독님, 어떻게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야구 감독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김인식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예배드리고 찬송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특히 찬송가 369장을 좋아한다. 이 찬송가를 부르면 눈물이 나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찬송가 369장 무슨 찬양이냐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면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이겨낼 힘이 생긴다는 고백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김인식 감독이 뇌경색이 온 적이 있었대요. 오른쪽 팔하고 오른쪽 다리를 쓸 수 없게 된 신체적인 위기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부인하고 가족들이 함께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는 한 달 반 만에 이 뇌경색이 회복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걸 계기로 40년 동안 하던 술과 담배를 끊어버리고 녹차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신앙생활을 뒤늦게 시작하셨던 분인데요. 40년 동안 하던 술, 담배를 끊어버리고 녹차로 바꾸게 됐답니다. 나중에 병원에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뇌경색의 흔적이 사라졌다라는 걸 확인을 받고 의사가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험을 했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면 육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신앙의 습관을 우리가 길러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어떻게 하고 버리고, 밑줄 그으세요. 버리고. 뭘 버리라고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어떻게 하고 버리래요.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듯이 악독을 벗어버리고, 기만을, 속임수를 벗어버리고, 위선을 벗어버리고, 남을 비방 험담하는 것을 벗어버리래요. 여러분, 지저분한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사악하고 속임수를 하고 위선적으로 남을 비방 험담하는 영혼의 더러운 옷을 입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할 수가 없지요. 그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그런 옷을 입고, 그런 영혼의 옷을 입고 살아가면 우리의 영혼이 병든다는 거예요. 그 병균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저녁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혹시 누군가를 향해서 독한 생각, 누구를 속였던 적이 있다거나 앞뒤가 다른 위선적인 모습이 나에게 있었다거나 누군가를 뒤에서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이 저녁에 그 옷을 벗어버리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더러워진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더러운 옷을 오늘 벗어버리는 기도를 시키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아셨죠? 그래서 내가 뒷담화 했던 거 있으면 회개하세요. 위선적인 나의 신앙의 행태를 회개하십시오.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실 거예요. 아셨죠? 옷을 갈아입듯이 우리의 영혼의 옷을 갈아입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첫 번째 신앙 습관이고요. 두 번째,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제 얘기를 할게요. 설교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저는 태어날 때 4.5kg로 태어났습니다. 저를 낳고 저희 어머니가 까무러쳤어요. 4.5kg로 태어났어요. 자연분만으로. 그리고 제가 젖을 그렇게 사모했답니다. 우리 어머니 젖을. 그래가지고 젖을 떼야 되는데 하도 그냥 빨아지키니까 저희 어머니가
빨간 약을 가슴에다 발라놨대요.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걸레를 가지고 와서 그걸 쓱쓱 문지르고 그걸 또 쪽쪽 빨아먹었대요. 제가 뭐 했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의 젖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했어요. 그래서 우량아 선발대회까지 나가려고 원서까지 다 써놨었는데 제가 종기가 나가지고 못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죠?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해야 이게 건강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식욕이 밥에 대한 식욕만 있으면 안 되고 영적인 식욕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기하고 가까이 하는 이 작업이 날마다 있지 않으면 세상 생각이 우리를 집어삼켜버려요. 내 심보가 내 마음을 휘저어버린다고요. 누가 뭐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뺏겨버리고 정신없이 그냥 그것에 영향을 받아버린다고요.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는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에 젖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딱 있을 때 그 말씀에서 주는 그 원리를 붙잡고 그 세상에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제일 처음에 했던 거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추수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감사를 좀 묵상하고 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이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 오픈한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건강과 돈과 자녀 교육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과연 내가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경을 쓰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었나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건강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또 하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건강을 우리가 가져서 이 지혜와 용기와 기쁨을 회복하시고 또 말씀을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건강 관리하는 데는 신경을 쓸 줄 알면서 몸에 좋다는 게 있으면 몸에 바르고 몸에 먹고 건강관리를 운동을 통해서 하면서 또 건강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쓸 줄 알면서 에너지를 쓸 줄 알면서 돈도 쓸 줄 알면서 시간도 쓸 줄 알면서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힘을 공급받기보다 세상의 기쁨, 세상의 힘,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관리하려고 들고 이것이 마치 영원할 것인 양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는 삶을 우리가 살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들을, 교만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아무리 건강관리를 하고 내가 아무리 돈 관리를 하고 내가 아무리 자녀 관리를 할지라도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관리하지 못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을 버리고 미선을 버리고 험담하고 비난하는 것들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말씀을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죄를, 더러운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시고 갈아입고 기쁨을 회복하고 용기를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행복을 원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기울이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옷을 갈아입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영혼을 행복을 허락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행복을 누리고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며 이 세상의 성공의 논리, 아버지 이 세상 돈의 논리, 힘의 논리 아버지 하나님 매몰되어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애굽의 감옥처럼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의 논리에 아버지 하나님 감옥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만족과 행복과 기쁨과 용기를 얻으려고 자기 관리를 통해서 내 삶이 영원할 것처럼 교만 떨고 어리석은 모습을 가졌던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좀 전에 찬양을 불렀는데요, 감사에 대한 찬양이에요. 11월 한 달을 금요 영성 집회에서도 그렇고 주일 오후 예배 때도 그렇고 또 1부 예배, 2부 예배 전에 하는 준비 찬양도
이 찬양을, 지금 불렀던 이 찬양을 하면서 추수감사주일까지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연결해서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입술로만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가 살아있는, 감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우리의 순간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큰 소리로 찬양하지 마시고 안 불러도 좋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조용하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의 안에 계시네. 이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감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방금 이 찬송을 부르면서 약간 울컥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늘 내 옆에 계셨는데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수준으로 내 삶을 살아가려고 제가 아등바등 하면서 살았던 모습이 생각나서 그걸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너 힘들 때 내가 너 옆에 있었는데 왜 넌 날 찾지 않냐? 네가 힘들어할 때 내가 그때도 함께 하지 않았냐? 네가 지금까지 가장 힘들 때 그때도 내가 함께 했었고, 너 그때도 내가 함께 했다.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다. 왜 이걸 믿지 않고, 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왜 네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저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면요, 모든 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요, 모든 게 불평거리예요. 그런데 이게 믿어지면요, 모든 게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이 고장난 거예요. 이 시간 고장난 내 영혼이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느껴지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행복해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고장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휩쓸려서 뒤섞여 살아가다 보니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돈만 보이고 성공과 성취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경쟁에서 비교 우위에 내가 올라가야만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아서 혈안이 되어서 성공하려고, 혈안이 되어서 남을 남이야 짓밟히든 말든 나만 성공하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자식만 잘 되면 되고, 남이야 죽어나가든 말든, 남이야 스트레스를 받든 말든, 남이야 감정이 상하든 말든, 내 기분만 괜찮으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논리에 정신이 팔려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놓쳐버리고 성공과 성취와 야망과 목적과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에 천지분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는 생각하지 못한 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만족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돈을 통해 행복을 얻으려고 하고 자식을 통해 행복을 얻으려고 하고 목적을 이루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대체물들을 통해서 내 인간 존재가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채우고 얻고 획득해보지만 아무리 획득하고 아무리 채우고 아무리 움켜쥐어도 빠져나가고 쥐었다고 생각해보지만 여전히 내 인생이 공허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깨닫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지분간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다고다고하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삶을 정신없이 우리가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아버지 하나님 안에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삶이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내 사이에 불평하며 원망하며 인생을 후송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은혜를 누리며 은혜를 나누며 사람을 살려주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새벽에도 좀 놓고 기도했었는데요.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님, 하나님을 표방하고 나라를 위한다고 표방을 하고 있지만 헌정 역사에 없는 화염 방사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을 표방하며 국가를 사랑한다고 운운하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교회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참 많이 사회의 지탄을 받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상식적이지도 못한 그런 한국 교회의 모습이 어떤 교회, 어떤 목회자, 어떤 성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도 모양만 달랐다 뿐이지 다 50보 100보예요. 우리가 이걸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다른 것이 뭔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그죠? 내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은혜를 나누면서 살라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약삭빠르고 위선적인 신앙의 행태를 우리의 가정과 직장 생활에서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결국에는 믿지 않는 우리 직장 동료,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한국교회를 대변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길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지난주에 왔던 새생명 축제에 왔던 영혼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새생명 축제에 못 왔던 영혼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새생명이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와 미자리 교회를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니,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다른 게 한국교회가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이 내 믿지 않는 가족에게, 믿지 않는 친지들에게,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한국교회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들에게 전도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동역자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형편없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탈종교화되어가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정적인 모습이 많이 비춰지다 보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면은 손사래를 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